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장 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다 같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노라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상담해 주시는 인격적인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와 계시죠? 인격이신 분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수준에 머무르면 정말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정말 거의 1%밖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은혜와 모든 성령님의 주시는 그러한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는 삶이 바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이심과 동시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성령의 은사를 생각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조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오다가 성령님 이야기할 때면 주로 막 방언하는 이야기 하고요. 병 고치는 막 그런 거 이야기하고 귀신 들린 거 이야기하고 막 귀신 쫓아내는 거 그런 이야기를 성령 이야기할 때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어린 마음에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막 귀신 쫓아내고 귀신 들리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이제 보수적인 교회에 살다 보니까 사는 게 아니라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막 되게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막 방언하고 이러면요. 방언하면 막 이상한 눈으로 다 쳐다보고 방언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신앙생활 다른 교회로 옮기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성령의 은사 이러면 좀 마음에 꺼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뭐 그러면서 자라다가 또 TV에 한 번씩 그런 거 나오잖아요. TV에 뭐 어느 기도원에서 병 고치려고 하다가 뭐 귀신 쫓아내려고 하다가 그런 은사 사역 하다가 사고가 난 이야기가 뉴스에 한 번씩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더 다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생각하면 성령님이 좋으신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늘 안아주시는 분이시고 이런 분이신 거는 알겠고 그런 성령님과 교제하고 싶은데 성령의 은사를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다쳐요. 무관심해지고 꺼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때로는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생각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령의 은사를 생각할 때
오늘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제 이런 마음을 어떻게 아시고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좀 지적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중부정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 아닙니까? 너희가 이거 꼭 알아야 돼. 알았으면 좋겠어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신령한 것을 너희가 반드시 알아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 이게 뭐냐? NIV 성경에는요 The gift of the Spirit 성령님의 gift 선물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정말 이거 알아야 돼. 이거 꼭 알아야 돼.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들에 대해서 너네들이 잘 알아야 돼. 지금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예, 저같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고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은요 그러면 안 된다고 알아야 된다고 그래도 알아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꺼려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그런 마음 있으면요 그거 지금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그거 꼭 알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대해서 그러면 무지한 교회였냐? 그래서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좀 알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 7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해요. 초두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보세요. 내가 고린도 교회, 너네 교회에 보니까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고린도 교회는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요 간증거리가 많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은 대단한 교회라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오늘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네들 은사를 알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파 이렇게 자기들끼리 무리를 지어서요 나는 바울 선생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야, 나는 베드로 선생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서로 그냥 무리가 나뉘어져 있었던 거예요.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어느 정도 분쟁을 겪고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요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굉장히 지식도 많고 은사도 많고 함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은사가 많았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서로 나뉘어져서 분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묵상하는 중에 파가 나뉘어져 있었다. 그러면요, 그 지도자에 따라서 사람들이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굉장히 선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목사님은 이런 부분에서 참 좋아. 사교적이야. 사랑이 많아. 또 어떤 목사님은 저 목사님은 그냥 기도하면 그냥 병이 나. 뭐 이러면요. 뭐 또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 또 추종하고요. 그걸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하면 은사에 대한 생각도 가지각각이었을 거예요. 나는 이런 은사가 참 좋다고 생각해. 말씀을 잘 분별하고 예언하고 이런 은사. 아니야. 병 고치는 은사가 최고야.
아마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은사가 분쟁에 이런 게 있어서 중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적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은사도 많은 은사를 하나님으로 받았지만은 은사에 대해서 너네들이 제대로 바르게 알아야 된다.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사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은사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진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은사 문제로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은사 문제로 시끄러운 교회들이 있어요. 서로 성도들끼리도 은사 가지고 서로 싸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느냐? 왜 그렇게 시끄러우냐? 원인을 잘 찾아보면요, 은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 자체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를 바라보고 은사에 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은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많이 주셨단 말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교회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교회에 부어주시는 그 은사가 제대로 교회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세우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은사 이렇게 하기보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은사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가져야 될 올바른 지식 몇 가지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은사에 대한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한 편협한 생각이 뭡니까? 여러분, 은사라고 그러면 탁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상하게 교회 오랜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나타난 특징, 은사라 그러면 병 고치는 거, 은사라 그러면 방언하는 거, 너 방언하냐? 이거부터 묻잖아요. 너 좀 신령하냐? 그러면 너 방언 받았어? 방언 안 받았으면 신령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한다든가 능력 행하는 것, 이것을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사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3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이 지금 너희들 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 은사에 대한 바른 지식을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바로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은사에 대해서 이것 잘못됐고 이거 이야기하지 않고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에는요, 우상이 굉장한 도시 중에 탑이었습니다. 고린도에. 우상의 소굴이었어요. 음란하고 우상의 소굴이었는 그런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 끌려다니고 그냥 그렇게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구원해냈다는 거, 이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구원받은 사실, 이것이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알아라고 하면서 말하는 가장 첫 번째 알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은사가 맞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있잖아요. 성령님이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너무 놀라운 은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중세시대에 가톨릭이 너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하면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파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면죄부가 뭐예요? 돈을 주면요, 면죄부를 발급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 갔다는 확실한 보증 수표를 받은 것입니다. 면죄부만 사면요, 뭐 내 삶이 어떻든지 내가 어떻게 지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조상도, 내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도 내가 지금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그 조상도 천국으로, 내가 면죄부를 사는 순간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 면죄부를 팔았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교회에서. 그런데 말씀을 보던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으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고백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가톨릭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반박문을 한 거 아닙니까? 면죄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직 믿는 사람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선포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가톨릭은요, 국가보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제들이 교황 앞에 와서 아련을 하는 거예요. 교황이 오케이 해야 황제로 그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황의 권력이 그냥 국가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뭐 가톨릭에서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냥 종교개혁 일으키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참된 신앙을 찾아서 종교개혁한 사람들의 인생 삶의 결과는요, 순교하거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서 숨어 살거나 하는 것,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시대 가운데 무슨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 자기들이 고백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자기들이 고백한 신앙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여러분, 요리문답이라 그러니까 무슨 요리책이 아니고요, 교리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요리. 문답인데 묻고 답하는 것. 기독교 교리를 질문을 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해서 쭉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요리문답이라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제 독일 지역, 팔츠 영방이라는 지역에 그 지역에를 통치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이제 직급이 선제후라는 직급입니다. 그 선제후 프리드리 3세가 종교개혁을 신뢰하면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라는 이 신학자와 목회자를 두 사람을 선발해서 신앙 고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쭉 이야기하는 이 핵심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를 쫙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고 답하는 것으로 신앙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신앙 교육하고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신앙 고백서에 1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놀라우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첫 번째 질문.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종교육 시대에 참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잡혀서 순교하는 거예요. 또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핍박받고 고난받으면서 그들이 숨어서 지내야 되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 때문에 삶이 그렇게 지금 그런 현실에 놓여있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쭉 요약하면서 성경이 가장 먼저 말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성경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위로.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 1문과 답을 한번 화면을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있거나 죽어서나 온 우리의 인생을 통트는 거 아니에요. 통틀어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무엇이냐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과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여러분 1문의 답을 길게 적어 놓았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나아가서 생각이 더 확장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힘, 우리의 유일한 능력, 우리의 유일한 소망,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이번 주에 우리가 서로 감사 제목들을 나누면서 우리 사랑하는 한 형제의 그 내용이 제가 참 순간 마음에 탁 꽂혔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모든 것이 감사한데 그러면서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러면서 한 내용 중에 보면 지난주에도 자기가 아는 그 형제가 아는 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런 이야기 참 우리가 문자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이 막 느껴졌어요. 가까운 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상황을 옆에서 소식을 들은 그 형제의 마음이 어떨까? 참 얼마나 슬프겠어요.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푹 다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참 이 세상에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위로가 뭔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 형제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 부모님을 누가 위로할 수 있어요? 누가 그 힘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위로가 없어요. 정말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돈이 정말 위로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 영원한 위로와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주님의 것이 되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가더라도 죽음조차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것이 된 사람. 바로 이 구원만이 유일한 위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방언하는 거나 병 고치는 거나 기적 행하는 것보다 더 위로가 되고 더 능력이 되고 더 놀라운 은사는요,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사에 대한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특정한 은사에 치중된 생각을 벗고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사, 성령의 은사는 바로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이 변하지 않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이라는 사실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사예요. 이 은사를 우리가 날마다 이 선물을 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사에는 등급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볼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반복해서 지금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같은 성령, 한 성령, 같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지금 같은 하나님, 한 성령, 한 하나님, 같은 성령 이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은사는 좋고 저 은사는 별로고 은사를 비교하면서 대단한 은사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뭐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통역 이런 은사들이 지금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은사는요, 여기에 나오는 이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에 보면 다른 은사들을 많이 소개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도 은사가 나오죠, 그죠? 네,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데 조금 다른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 로마서에 나오는 은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예. 섬기는 일, 은사예요. 예. 섬김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예. 가르치는 거 잘하는 분, 예. 또 위로를 잘하는 분. 그냥 이분하고 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것. 이것도 은사예요. 구제하는 것. 물질 많은 분들 중에서 그렇게 물질을 그냥 구제하는 데 쓰는 은사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한 성령, 한 분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다양한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요. 은사에는요, 좋고 안 좋고가 없어요. 좋은 은사, 안 좋은 은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몸 중에 대단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몸 중에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곳이 어디예요? 자, 그러면 몸 중에 제일 필요 없는 것, 쓸모없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냥 이건 쓸모 없어서 그냥 막 이렇게 좀 누구 줬으면 좋겠다, 버렸으면 좋겠다, 잘라냈으면 좋겠다. 예. 없어요. 우리 몸에는 모든 것이 중요하고요. 모든 것이 다 역할이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는 지혜대로, 지식의 은사는 지식대로, 방언은 방언대로, 병 고치는 것은 병 고치는 것대로, 무엇이든지 모든 은사는요, 소중하고 존귀한 거예요. 인터넷으로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자기 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그 앨범이 있는데 앨범 속에 흑백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을 그냥 이제 골동품점에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지고 온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예, 골동품점에 감정하시는 분이 그 사진을 보더니 아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 작가, 사진이 생기기 시작한 초창기에 유명한 사진 작가가 아주 유명한 인물 사진, 그 특별한 그 사진으로 이렇게 촬영한 그 사진을 현상한 사진이라는 거예요. 종이 한 장에 불과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감정위원이 딱 보더니 엄청난 가격이 매겨진 거예요. 가져온 사람이 놀란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뭐 오래된 사진이고 그래서 그냥 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굉장한 가격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진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흑백 사진 한 장을 그렇게 높은 가치를 매겨지게 만들었습니까? 예, 이 사람이 과거에 초창기 사진 나올 때에 어떤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작가의 작품은요, 굉장히 가치가 다 높은 거예요. 어떤 사진인지 불구하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사가 뭐 존귀하고 존귀하지 않고 그게 구분이 안 되고 은사는 다 소중하고 귀한 이유는 뭐냐면 은사를 주신 분 때문에 그래요. 은사 자체보다도 막 병 고치는 은사는 막 대단한 것이고 그냥 섬기는 은사는 그게 아니에요. 이 두 은사 다 하나 성령님이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존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요, 은사에 대해서는 귀하고 천하고가 없고 대단하고 하찮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 속에 새롭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방언 받았습니까? 방언 받았다고 방언 받지 않은 사람 무시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방언 받았는데 너는 뭐 기껏해야 섬기는 은사?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셨기 때문에 섬기는 은사 똑같이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어떤 것이라도 성령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바른 자세를 가지고 바른 목적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장 11절도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이 두 구절에서 주목해 봐야 할 단어는요, 유익하게 하려 한다는 단어하고 그의 뜻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자, 은사는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마음이,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 은사를 안 주고 저 사람에게는 저 은사를 주십니까? 성령님 마음이.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를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뭐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한테는 특별한 은사 주시는 것 아닙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받은 은사 때문에 주눅들 필요도 없고요. 내가 받은 은사 때문에 기고만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성령님께서 뜻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이 은사를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과 겸손한 자세. 성령님이 뜻을 가지고 주셨기 때문에 내가 혹시 성령님 뜻에 어긋나게 이것을 사용하지 않나? 뜻대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다시 거두어 드립니다. 가져갑니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이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익은요,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있는 곳에 종종 시끄러운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가장 많은 각종 다양한 은사, 정말 그런 은사들이
공동체 유익이 아니라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병 고치는 은사, 뭐 예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도 원래 그 예언이 아닙니다. 뭐 점쟁이처럼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나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병 고친다든지 뭐 이런 은사 가진 분들이 종종 문제 일으키는 이유는요. 결국에는 이게 자기를 드러내게 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다가 이렇게 망가지는 것입니다. 공동체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있다. 내가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 더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더 놀랍게 쓰임 받는 거예요. 공동체 유익을 생각하면서 섬기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될 지식 3가지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가장 놀라운 은사는 내가 받은 구원의 은사. 두 번째는 은사에는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겸손하게 공동체 유익을 위해 유익하게 하는데 섬겨야 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주간 동안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 쭉 묵상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많은 유익이 됐는데, 하나님이 이 성령의 은사를 쭉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에요. 기도 제목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기 원하는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더 간절하게 생겼어요. 이 은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꾼들이 있어요. 예배를 섬겨, 예배 준비도 하고, 뭐 반주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려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또 교회가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이렇게 재밌게 지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도 하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하려면요,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 모든 은사들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 섬기는 자, 또 다스리는 자, 예언하는 자, 뭐 병 고치는 자,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은사와 일꾼,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일꾼들이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 주신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주중에 준비하면서도 그냥 마음에서,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늘 그 힘겨움이 있어요. 또 주일 지나고 나면 또 막 마음이 그냥 해피해지고 또 시원한 마음도 있지만, 또 제 마음에 드는 안타까운 마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의 안타까운 마음 뭔지 아세요? 목사의 고뇌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좀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전달할까? 이거에 대한 거예요. 제 언어의 그 한계, 저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제 마음에 하나님 저에게 정말 하나님 예언하는 은사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삶의 적절한 말씀을 잘,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전달할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떨 때는 욕심을 내, 하나님 병 고치는 은사도 좀 저에게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아프고 힘들어 하는데 기도하면 정말 병이 낫고, 그리고 뭐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제 담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잘 리더십을 발휘할지, 뭐 이런 은사들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게 없어서 때로는 그냥 막 좌절하고, 때로는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절망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이 은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많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을 텐데 그 은사가 잘 우리 교회에서 발휘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생기고 기도에 대한 마음들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담을 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기도 해야 되지만은 그 은사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수십 년째 막 방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에 방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좀 그 은사에 대해서 좀 그랬대잖아요. 근데 제가 대학부 사역할 때 방언이 그렇게 받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방언 받은 우리 대학부 지체들은 많았어요. 근데 지도하는 목사가 방언을 안 받아가지고 방언을 모르면 왠지 이게 애들이 나를 얕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방언도 못 받았으면서 괜히 영적으로 제가 꿀릴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방언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방언 안 주시는 거예요. 한번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런 강사를 모시게 됐습니다. 정말 집회가 놀랍게 이렇게 뜨거워졌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계속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신호가 안 오고 너무 냉랭한 거예요. 막 옆에서 막 난리가 나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기도가 터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가지고 안 되나 보다 주여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약간 삐진 마음으로 포기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입을 잡으시고 입술을 잡으시더니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혀가. 하나님 방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달라고 주여 막 그 타이밍에는 하나님이 안 주시고 하나님은 포기했다. 이거 안 되겠다. 그러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잘 섬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실 은사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에 성령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건강하게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이렇게 잠자지 않고요, 사장되지 않고 정말 이곳에서 여러분의 은사가 놀랍게 쓰임받아지는 그러한 역사가, 그래서 공동체가 유익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이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성령의 은사를 생각할 때 가져야 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부어지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들로 그냥 너무너무 기쁨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유익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갈망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